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로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두움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는 밤이 된다라고 말한다 해도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낮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주께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들은 악한 의도로 주에 대해 말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욕합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께 대항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그들에 대한 미움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읽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불행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한 인생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잘못된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뭔가 내 모든 수치심이, 내 모든 죄악이, 내 모든 아픔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수치심이나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뿐이지, 사람들에게 우리의 수치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든지,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나게 하신다든지, 사람들이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신다든지, 그러한 형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자세하게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다윗의 모든 형편과 다윗의 모든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시편의 기록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제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읽게 되면 그 시편 속에 나오는 신앙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지금 너무나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만나주세요. 저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은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러 오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방적인 만남은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없잖아요. 반드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에요. 쌍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약간 신비적인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신앙의 물음이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왜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빠지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운전할 때 잘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그 찾아갈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다면 그 주소에 나와 있는 그 주소대로 내비게이션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해주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방향만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때는 순간순간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힘을 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주님 앞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어나라,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혹시나 하나님의 손길을 혹시나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날마다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날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나의 이 더러움과 나의 이 추함과 나의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 같은 이 부족한 종을, 나 같은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훤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1절과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어떻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감출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추함과 연약함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삶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어 내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그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을 거두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그물을 거두면서 수많은 고기를 거두면서 이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가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저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너무나 기뻐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대체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지?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지? 그러면서 순간 깨달은 게 누구였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전능자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전능자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왕의 신분이지만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범죄한 일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이 성경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인구, 지금으로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하여 이 다윗이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군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최전방에, 그것도 죽을 수 있는 자리로 내몰아서 그 우리아가 결국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아내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 울었습니다. 밧세바가 슬픔의 기간을 다 마치자 다윗은 종들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다 보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사람들을 다 속였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최정방으로 보내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왜? 우리아가 돌아오면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탄론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자를 통해서 너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냐? 너 깨달아라. 너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나단 선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절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하나님이 내 죄를 들춰내시고 그 죄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게 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함과 육신의 종욕으로 살았던 것들을 육신의 죄악으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다 용서함 받고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만남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한다. 근데 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게 어떤 손길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이 인생을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이 육신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자신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멘. 아멘. 자신을 하나님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오늘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이전 것들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었던 모든 죄성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었던 모든 그런 유전의 잘못된 망령된 행실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주님 안에서 없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열등감은 열등감은 주님 안에서 없다. 주님 안에서 없다. 제가 예전에 열등감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외동 아들이었지만 제 가정에 아버지가 없었고 또 형제들도 없었고 또 혼자 자라면서 또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자신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참 안 좋은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을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 서면 제가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뭔가 자신감이 없는 내 행동이 너무나 제 자신 보기에도 밉습니다. 제 자신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의 성격을 바꿔주시고 저의 모습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모르게 내 성격이 좀 바뀌는 거예요. 내 성격이 이게 좀 활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성격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을 고쳐주세요. 내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 성품이, 내 옛날의 모습이 바꿔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내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갈 수 있겠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도 땅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 아멘.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을 때마다 그 죄 짓는 순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제가 화를 냈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운전하다가 가끔씩 제가 화를 내요. 여러분 운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차가 뛰어들고 그리고 막 순간 정말로 막 이 분노가 일어나요. 그 우리 이제 보라나 사모가 뒤에 앉아가지고 막 화내지 마세요 목사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막 화가 나요 진짜. 그럼 화나고 나면 제 감정이 이 분노가 있다 보면 이 감정이 안 좋잖아요 계속. 그러면 기도 생활도 안 좋고 신앙 생활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분노를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참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분노를 표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도 있어요. 아멘? 완전히 바꿔지진 않았지만 그런데도 조금씩 저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다윗이 얘기잖아요. 오늘 139편 8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내가 오늘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시고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시고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로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의 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이 죄인을 고쳐주세요. 아멘. 아멘. 미국의 스프링힐드라고 하는 한 마을에 어떤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사람이 평소에 욕을 잘하고 술도 잘 마셔요. 근데 이 남자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술도 잘 먹고 욕도 잘합니다. 평상시에 아주 술 먹고 욕하는 건 기본이고 아주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이 나와 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다니니까 교회에 덕도 안 되고 또 식구들도 덕이 안 되니까 참 이 사람을 통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한 친구가 이 사람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지혜가 생각났어요.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냐면 이 사료 동물 사료를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이 친구에게 날마다 이 사료를 사러 간 것입니다. 일부러 사료를 사러 가가지고 조금씩 그 사료를 자기가 필요한 사료가 만약에 한 달치가 필요하다면 그 한 달치를 하루씩 나눠가지고 사러 갔어요. 매일 만나려고. 매일 만나러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성경 공부 아닌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너도 교회 생활을 하니까 너가 지금 고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쳐나가자. 왜? 자기 자신도 알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한 달 동안 계속 사료를 사는 핑계를 삼아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자기 집에 있는 지하실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술을 먹고 욕을 하고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뜨거운 불 같은 게 자기 마음에 임하면서 갑자기 이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간증에 나온 것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신자가 간증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한 모습, 우리가 정말 부족한 모습,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모습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오늘 9절과 11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1절 시작.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둠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는 밤이 된다라고 말한다 해도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낮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주께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캄캄한 암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것과 같은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선교사 가운데 특별히 그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식인종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 가운데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있었던 원시 부족들에게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아셀트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 식인종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셀트 선교사를 이 식인종들이 항상 잡아서 죽이고 먹으려고 했었어요.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 이 선교사를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아셀트 선교사 집을 항상 엿보았어요. 언제 들어가서 저 선교사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선교사를 죽여서 내가 잡아먹을까? 그래서 날마다 이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이 아셀타 선교사 집을 방문했습니다. 죽이려고. 근데 아셀타 선교사 집에 집 앞에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문 앞에 창칼을 들고 있는 지키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셀트 선교사 집 앞에 창과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들이 이 식인종들의 눈에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를 죽이고 싶은데, 잡아서 먹고 싶은데 절대로 잡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선교사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낮에는 아무도 없는데 밤에만 그렇게 당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식인종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깜짝 놀라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지키시는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선교사를 지킨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만약에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